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얼핏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8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과학기술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람 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을 보고 내다보고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댐댐이도 채워주고 또 처세에도 능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야 행복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뜻이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그러면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사물은 어떻게 원어로 번역해 보면 이 사물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씀이라는 말, 그러니까 곧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배가 바다를 얼마나 빨리 항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를 잡은 선장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무언가 안정되고 내가 편안한, 내가 그리고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빨리 이루고자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사물의 이치, 곧 이 세상의 이치, 그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인생의 의미보다도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다윗은 정말 자신이 보나 제3자가 보나
그냥 객관적으로 액면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뭐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받았지만 도망자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당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울컥울컥 화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 다윗의 인생을, 그 험악하고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겪고 있는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고, 그게 지혜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냐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암호, 숨결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알아차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자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 사람들 속에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자는 내가 가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표정이 굳어있거나 사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방향을 알고 있고 인생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다음에 울컥해서 화가 나고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나발이 모욕하고 나발이 다윗의 인생을 비난한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수준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요, 누구든지 다 못마땅하고 화나고 그래요.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야곱처럼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어그러져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눈을 보면,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불안하고 내가 이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고향을 볼 수는 있을까? 나만 삼촌의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 앞으로 내가 막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면서 내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요,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모세가 아무리 광야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끌고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지 정말 두려운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광야길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이 오니까 굳어있던 얼굴들이 또 좋지 않았던 안색이 펴지고 광채가 나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내가 얼굴이 굳어있고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얼굴이 펴져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밑그림과 큰 그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봤다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요. 여유가 있고 평온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암호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은 암호라는 것은 해독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는데 암호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이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작게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나뭇잎이 가을이 돼서 변해간다든지, 또 계절이 바뀌어서 선선한 바람이 분다든지, 심지어 어떤 시인은 내 눈에서 백태가 벗겨져서 보니까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늘 보았을 때는 10개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눈에서 백태가 벗겨지고 보니까 이 내 손가락이 10개인 게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와서 이 단풍이 져서 나뭇잎이 변하고 색깔이 울긋불긋 물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비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는 누구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둘러보고 심지어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요 그 사람도 평온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에 묻혀서 예수님 앞에 선 이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객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그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내 수준에서 보면 멀리 봐야 한 1km, 2km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드론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길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드론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내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격기로 잘못 갔다가 돌아오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내 방향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 후에는 그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믿음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자기의 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르쉐를 타고 더 멋있고 빨리 달려가고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충동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가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그 간 만큼 되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간다면 반대로 삶의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평안하고 또 편리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까? 바른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는가? 그래서 더 많은 돈으로 또 그 무엇으로 자꾸 자기의 삶을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해보려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지만 그 그럼에도 불안한 거죠. 왜? 길을 모르기 때문인가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 길이 그 종착점이 어딘지도 알고 또 우리 가는 길에 그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얼굴에 광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알고 세상의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상주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믿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주의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 현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면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광조라는 사람이 이 중종 때 사람인데 조선시대 중종 때 중종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종을 도왔던 사람들이 공신이 되어가지고 땅과 집들을 부조리하게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때 조광조라는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의로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광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과 이 토지를 부조리하게 많이 차지한 이 공신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광조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왕을 개혁 왕의 말까지도 거스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뒤집어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조광조를 이렇게 몰아내고 감옥에 투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왕은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왕이 조광조를 미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말도 듣지 않고 왕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의롭다 보니까 때로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이 낫지 너무 앞서가니까 왕에게조차도 미움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알아도 왕이 결정하게 하고 또 왕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복종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좋은 머리만 믿고 앞서가다가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세상보다 앞서서 이상주의적으로 이렇게 붕 뜬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허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서서 너무 이렇게 혼자 돋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왜? 실권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현실을 분별하고 현실을 통찰해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적당히 살아 이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 위에 있는 권위들의 말을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권위 위에는 더 큰 권위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실권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자기가 꾀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도 옳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지식이 있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나 급하게 물러가거나 악한 일을 일삼는 이런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 대단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 내 기분과 내 지식과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아무리 얘기하고 말해봐야 그것은 모든 시험권을 왕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나서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통찰하지 못한 채, 다시 말하면 왕과 나 사이를 객관적인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너무 높이 떠 있거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꺾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보다 막 너무 열심을 가지고 앞서가고 무질서하게 뭐 위아래도 모르고 또 사람들과의 예의도 모르지 이렇게 막 열심히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의를 가지고 현실을 통찰하고 분별할 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인생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정말 아주 냉철하고 정말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차피 기회가 다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살려서 무언가 성공하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마귀가 주는 기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해도 괜찮은가?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때로는 이게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고 또 이것을 내가 하면 뭐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뭐 높은 명예도 얻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신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꾸 내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 자신에게 실망한 채 주저앉아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그때 움직이고 그때는 믿음의 모험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돼요. 내 약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다 자기 미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미래에 대한 축복은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근심을 너무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 책 보는 일이면 책 보는 일.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가 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 그때는 내가 평소랑 별거 다를 것도 없는데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한 큰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너무 내 생각과 기분대로 막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살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최고의 인생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8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없느니라. 결국 사람은요 자기 인생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어요. 또 내가 내 죽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주어진 시간을 살 때 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래 살거나 빨리 죽거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암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 보면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덜컥 걸려서 죽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내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욕심에 찌들어 있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이나 또 내 욕망이 너무 찌들어 있으면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임기응변과 요령이 아주 좋아요. 탁월해요. 사람이 꽤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요령도 있고 임기응변도 있고 악한 꾀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막 이런저런 막 악한 방법으로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마치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탈세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법을 막 꾀를 내는 것처럼 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더라도요 그 악이 그 사람을 건져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꾀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냐? 임시방편으로 막 임기응변으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땜질하듯이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있으면 고백하고 돌이킬 것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그 모든 악과 죽음과 그 깊은 음부에서 건져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무례하지 않고, 사람은 무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이 아니면 남의 것 손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 양심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알아요. 그리고 현실을 분별할 줄 알고 내 인생의 삶의 나를 돌아볼 줄 안다. 우리가 인생의 이 방향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서 우리 인생은 다 결국 한 곳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내 인생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완성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